안녕하세요. 2019년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극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걱정이 많습니다. 담배 연기가 조금만 나와도 사람들이 질색을 하고 그 흡연하는 사람을 향해서 다른 데 가서 담배를 피든가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로 이 흡연 문제, 담배 연기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미세먼지는 담배 연기보다 수십 배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다 항의할 수도 없고, 또 이 발원지가 중국인데 이 중국을 향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다 사대주의자들, 다 그 친중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토록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이토록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청와대가 나서서 중국을 향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 꼬락서니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대책을 요구하고, 또 우리나라의 특사, 잘도 파견하잖아요. 특사 파견 자주 하는데, 중국 시진핑이한테 특사 파견해서 이게 뭐냐, 어떻게 대안을 빨리 마련해라라든가 무슨 요구를 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무슨 그렇게 약점을 잡혔는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서글퍼집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권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무슨 세월호 침몰했을 때는 난리법석을 피우고 하던 사람들이, 그보다도 더 훨씬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건강에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있는 이 비겁한 사람들을 볼 때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비라도 오면 미세먼지가 수그러질 텐데 비도 안 오고, 빨리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비가 오든지 빨리 온도가 더 올라가고 여름이 되어서 계절이 바뀌든지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더 참 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인은 다르다는 말을 하죠, 그죠? 그리스도인과 교인은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이죠.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교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나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너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벗어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는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너희도 다 똑같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너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벗어버려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 악의, 회방, 우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절이 바뀔 때 옷을 바꿔 입죠. 그죠? 이제 봄 소식이 오니까 벌써 옷차림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두툼하게 입었던 겨울옷을 벗고 이제 좀 더 얇은 옷으로 바꿔 입더라고요. 자, 계절이 바뀌면서 묵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거잖아요. 동물들도 보면 그 털짐승들 있잖아요. 털짐승들이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면 그 겨울 동안 그 동물의 몸을 보호해 줬던 털 있잖아요. 털갈이를 합니다. 지금이 아마 동물들도 털갈이 할 시즌일 거예요. 개라든가 밖에서 키우는 이러한 동물들, 들짐승들을 보면 털을 다 이제 털갈이를 해요. 그래서 겨울 동안 자기를 덮고 있던 털은 다 이제 스스로가 다 빠져나가고 몸에서 새로운 털이 나오는 거죠. 뭐 다른 동물들도 비슷할 거예요. 사람도 계절이 바뀔 때 옷을 바꿔 입듯이 동물들도 계절이 바뀔 때 털갈이를 하더라. 이 말씀을 볼 때 너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벗어버려라 이겁니다. 계절이 바뀌면 옛날 옷 벗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계절이 바뀌었고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데 겨울에 입고 있던 그 두툼한 옷, 오리털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신적으로. 계절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더운 삼복 더위로 향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냥 오리털 팍 하나 입고 있고 말이죠. 두툼한 그 소한 대한 날 때 입었던 그 옷을 삼복 무더위에도 여전히 갈아입을 줄 모르고 입고 있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도 한 1년 반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9월 달에 들어가셨거든요. 재작년. 그런데 그 전에 9월 달 가을에 가셨으니까 여름을 집에서 나셨는데 제가 이렇게 수시로
어머니 드시는 것도 걱정이 되고, 이래서 이제 가 뵙게 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치매 판정을 받으시는 그 무렵에 그 여름 얼마나 더워요. 근데 어머님 댁에 가면 집 안에 베란다, 앞뒤 베란다 문이라는 문은 다 걸어 잠그고, 겨울에 입고 있던 내복 그대로 입고 계시고, 털신 신고 다니시고. 야, 그래서 이 치매, 뇌에 문제가 생긴다, 머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신앙적으로도 똑같다고 봐요. 신앙이 영적으로 어리다거나 신앙이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모르고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몰라요. 옷은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갑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잖아요. 봄이 되면 봄옷, 여름이 되면 여름옷, 겨울이 되면 겨울옷 입어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그때 입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입기 위하여서 먼저 벗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그게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럼 이 거짓말은 뭐예요? 옛사람에게 속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 옛사람에게 속한 거니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는 거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게, 겉사람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입고 묵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외모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사람이 새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새로워지고 육적으로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지식도 새로워지고, 모든 면에서 새로워지는 이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 새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골로새 교회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 탈피가 이루어져야 돼요. 개념. 우리의 개념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어린아이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린아이식의 삶의 형태에서 장성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탈바꿈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고, 장성한 자의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벗어버릴 것이 있고, 그리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 근데 입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옛사람이다 이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영과 혼과 우리의 어떠한 의식과 사상과 이념과 신앙과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지식에까지도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3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봄 기운을 느끼면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